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페이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봐서 익숙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이 늘 보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새롭게 보여지는 부분을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내용이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우리라는 말이 세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말은 복수 개념이죠. 그런데 세 번 나오는 것이 우연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기 우리는 삼위이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실 것인가를 의논하셨다는 의미가 됩니다. 앞에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사물과 짐승들을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만들자, 창조하자 이렇게 우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은 사람을 지으실 때 외에는 우리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께서 유독 삼위께서, 세 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으실 것인가를 의논하셔서 지으셨다는 뜻이 됩니다. 그만큼 인간은 여타의 자연 사물이나 다른 동물들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서 지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리고 형상과 모양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의논해서 만들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연과 동물들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셨다. 대리 통치자로 삼으셨다, 그런 뜻이죠. 자, 그런데 27절에 이어서 보면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모양이라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 할 때 그 모양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었다 할 때 그 형상은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여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때에는 모양대로라고 하지 않고 형상대로라고 했어요. 다릅니다, 형상과 모양이.
그러니까 단적으로 말하면 단어가 달라요. 히브리어로 형상은 첼렘이라는 뜻이고 모양은 드무트 또는 데무트라고도 발음하기도 하는데 드무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낯선 용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뭐라고 하느냐면 형상을 이미지라고 해요. 이미지. 그리고 모양은 라이크니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라이크니스. 그 NIV 성경이나 킹 제임스 영어 성경을 보면 형상은 이미지, 모양은 라이크니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런데 형상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또 다른 용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폼이라고 되어 있어요. 폼. 어떤 그 상품이나 이런 걸 만들 때 그 상품을 만들어내는 틀을 만들죠. 그걸 폼이라고 하죠. 형상. 그리고 쉐이프라는 말을 씁니다. 쉐이프라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꼴, 어떤 형태, 그런 의미죠.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모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모습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 그럼 형상은 뭐냐?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형상, 외적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양은 내면적인 본질을 말하는 것이고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형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람이 본질이라면 사람의 모양을 흉내낸 인형이라는 게 있죠. 인형을 형상이라고 하고 사람을 모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은 모양이고 그 하나님의 모양을 어떤 형태로 만든 것을 이제 형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말이 이제 2장 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지으실 때는 어떤 외적인 형태를 지닌 상태로 만들었다. 이제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여기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면 이것이 형상, 외적 형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었다 할 때 이 생기를 번역하면 숨, 그 다음에 생명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사람이 죽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셔서 아담이라는 사람이 됐는데 사람이 죽으면 숨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코에 불어넣으신 숨은 사람에게 불어넣는 하나님의 생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생명이 됐다 할 때 이 생명을 번역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것을 living soul이라고 했어요. 스피릿이 아니, 영은 스피릿이라고 하고 혼은 soul이라고 합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을 닮은 남자와 여자 형태를 가진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혼이 살아났다 그런 뜻이에요. 영에다가 흙으로 몸을 만들어서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됐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3장에 가면은 사탄이 뱀의 모양으로 하와에게 다가와서 유혹하는 바람에 하와가 선악과 하나님이 금하신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는데 사탄의 유혹을 받아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같은 모양으로 지음을 받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영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말해요.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를 들자면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휴대폰이라는 건 문명의 이기를 사용하는데, 휴대폰을 사용하려면 기계만 사가지고는 사용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기계를 살 때에 이동통신사에서 고유 번호를 주어요. 그러면 이제 기지국에서 전파를 쏘게 되면 전파의 파장이 같은 채널이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기지국에서 고유 번호를 주는 것이 혼의 생명을 불어넣는 것과 같아요. 그럼 이제 기지국에서 전파를 쏘게 되면 이 휴대폰과 같은 채널로서 연결이 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산영, 생영,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런데 이 기지국과 연결이 안 되게 되면 휴대폰은 무용지물이 되죠. 그런 관계, 즉 기지국과의 연결이 단절된 상태를 영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형상과 모양이 이렇게 구별되는 근거를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그리스도는 인간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본질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모양, 영의 모양을 지닌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이란 뜻이죠. 자, 형상과 모양의 차이를 구별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띄워주시면 참고가 되겠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니라. 그럼 오실 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과 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 사람이 누구냐면 아담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양이라면 영이실 때에는 아담이 형상으로 온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확하게 분별을 할 때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그냥 대충 듣거나 피상적인 의미로 알고 있으면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게 되고, 성경 말씀을 올바르게 알지 못하면 따라서 신앙도 올바른 신앙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초신자들이나 아직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느냐? 기독교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이것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죠. 기독교는 엄밀한 의미에서 종교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종교는 자기의 노력을 통해서, 자기의 수양을 통해서 선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한 삶을 살면 좋은 곳으로, 극락으로 가겠지 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는 자기의 선행으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오직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노력과 나의 수양으로 간다면 종교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죄인의 죄를 씻어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에요. 그럼 기독교는 무엇을 믿는 믿음인가?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신앙 고백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이 여러 번 나옵니다. 무엇을 믿는 거냐면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창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자로 오신 것, 그분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실 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 믿음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게 기독교예요. 자,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다른 종교를 믿지 않고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는 기독교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모든 종교 형태에 다 기도가 있어요. 심지어는 미신에도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의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어떻게 다르냐? 다른 종교의 기도는요, 전부 기복적인 기도예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자로 살고 자녀를 많이 두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해달라는 게 기도의 전부예요. 그런데 기독교의 기도는 다른 종교의 기도와 다릅니다. 첫째,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기도합니다. 그런데 다른 어떤 종교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없어요. 그럼 왜 기독교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나의 정성으로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신실한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내 뜻대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가 기독교의 기도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고 하나님 백성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믿는 것은 다른 거예요. 왜 그러냐? 저는 그 차이를 생각해 보려고도 하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럼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이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죠.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는 말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는 것은 저 먼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에 개입하지 않으시고 내 삶에도 관여하시지 않는 하나님으로 믿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그리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분이고 내 삶을 치료하시는 분이고 내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고
나를 낳으시고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은. 자, 그 다음에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람의 영혼은 할 때 그 영혼을 스피릿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이건 뭘 말하냐면 영을 말하는 거예요. 즉 사람의 마음 속에 등불을 하나씩 달아놨어요. 그 등불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혼, 사람의 영은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 속에 켜놓은 여호와의 등불, 빛이신 하나님, 그분이 그분의 모양대로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을 심어 놓으시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사람의 마음 속에 비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선악과를 먹고 범죄를 했을 때 이 등불의 불이 꺼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 마음 속을 비치는 빛이 어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창조자이시고 자기는 피조물인 것, 그리고 하나님의 영을 담고 하나님의 혼을 닮은 육신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그게 어두움 속에 사는 거예요. 자,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라는 제목을 붙였는데, 이 형상이라는 말은 어떻게 성경에서 또 쓰이고 있느냐, 이걸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284페이지입니다. 자, 이 성경을 찾으셨으면 잠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영은 몸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데 영은 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물으면 없을 것 같죠?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데 성경은 영의 몸이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의 몸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의 몸을 앞에 보면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이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돌아가셔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인들을 해방시키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몸으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신 몸은 신령한 몸이에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육신은 내추럴 바디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피지컬 바디, 물리적인 몸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스피리추얼 바디라고 되어 있어요. 영체란 뜻이에요. 자,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습니다. 아담은 육의 몸입니까? 영의 몸입니까? 아담은 육의 몸을 입고 있습니까? 영의 몸을 입고 있습니까? 아담은 흙으로 지었으니까 육의 몸을 입고 있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의 몸을 입으신 거예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이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숨을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산영이 됐다고 그랬죠.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살아있는 혼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아담은 혼이고 예수님은 영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영의 몸은 뭐냐? 신령한 몸인데 그 영이 육신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을 때 혼이 생겨요. 혼.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좀 더 또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있어요. 자,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46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아담은 육의 사람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 아담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성령으로 나셨죠. 48절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흙에 속한 자들 복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그럼 흙에 속한 자 그는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담과 같은 흙으로 지은 형상을 입은 사람이다 그 말이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구원받은 무리들은 하늘에 속하니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의 몸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가졌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아담과 같은 육신을 입은 것 같이 부활할 때 또한 하늘에 속하니 예수님의 형상 영의 몸을 입으리라. 이건 뭘 말하냐면 육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몸의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부활하는 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같은 영의 몸이 되는 거예요. 신령한 몸. 자, 그런데 사람에게는 흙으로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다고 그랬고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 그 영이 있어요.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혼이 되었어요. 그럼 인간의 구조는 지금 뭐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다는 거잖아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요 우리의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죄 씻음과 구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말, 그리고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을 강조하다 보면 무엇을 간과하게 되느냐? 구원을 받은 후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우리가 믿음을 생각할 때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그럴 때 믿음 하나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물은 양면이 있어요. 동전에도 양면이 있듯이 믿음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라면, 면이라면 그 믿음의 뒷면이 뭐냐면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믿음이라야 참다운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은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그 믿음이라는 말 속에는 순종함이 함께 들어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는 그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까지 포함한 믿음,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래야 구원받은 사람은 삶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산 믿음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순종함이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참다운 믿음이 아니라, 산 믿음이 아니라 생활 속에 나타나는 믿음이 아닌 믿음이 되면 그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으로 삽니까? 은혜로 삽니까? 이렇게 물으면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의 가르침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율법은 사람이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서 율법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 믿음이 은혜로 사는 삶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은혜라는 말을 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은혜라는 말은 나의 노력으로 얻은 대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은혜라는 말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이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를 벗어나는 복음의 능력을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도는 은혜로 사는데, 이 은혜라는 것은 거저 받은 선물인데 내 안에 은혜로 주어진 선물, 성령으로 은혜로 받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를 벗어나게 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은혜로 사는 겁니다. 율법을 지켜서 사는 게 아니고. 그럼 은혜로 산다는 말은 내가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말씀에 인도하심에 순종함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은혜로 산다는 말의 뜻을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은혜는 구원받은 이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죄를 벗어나는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삶을 말해요. 그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때 순종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뭐냐? 이렇게 물으면 막연한 말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내 뜻대로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는데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있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좋은 일이다 나쁜 일이나 다 합쳐서, 그게 합력입니다. 같은 방향의 힘을 합치는 건 협력이고요, 반대되는 힘까지 플러스 마이너스를 다 합쳐서 결국 플러스가 되게 하는 것, 그게 합력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지
사람이 이루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오죠.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인용되고 언급되는 곳이죠. 아버지의,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버지의 뜻대로와 연결되는 게 바로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나오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을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가지고 보면 거기에 숨겨져 있는 의미가 또 있어요. 자, 보고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자, 여기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아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답은 20절에 있어요.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니까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너로구나 이렇게 알아보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거나 나쁜 열매를 맺으면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22절에 보면 이 사람들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고 권능도 행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한 것이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한 것을 했다고 주님 앞에서 말할 수는 없죠. 감히 주님 앞에서 거짓말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했기 때문에 했다고 하는 거예요. 했는데 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자꾸 망각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로마서 10장 2,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의 의를 애써 복종하지 않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자, 구원받은 많은 성도들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합니다.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죠. 그런데 양심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선한 일, 희생, 봉사, 헌금, 전도 다 했는데 말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누구 이름으로 했어요? 자기 이름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전도를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어.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했어. 그 자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하셨습니다. 자기는
보배를 지닌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오는 우리는 보배를 지닌 질그릇에 불과한 거예요. 보배는 질그릇인 내가 보배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배인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귀신을 쫓고 권능을 행하는 일을 할 때 그것이 주님께서 알아보시는 열매를 맺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선행이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는 내면의 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으로 와서 혼인 우리의 머리와 가슴과 배, 생각과 마음과 뜻이 하나님이 새로운 생명으로 주신 선한 양심에 따라서 바뀌어야 돼요. 미인을 선발할 때 진선미로 뽑는 것을 봤는데, 자,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참되게 살아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거나 증거하지 않고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된 것을 알고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성도는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 아름다운 열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아름다운 열매라는 말은 주님께서, 사랑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정리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복된 삶을 사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정확하게 알고 또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지는 뜻과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숨은 뜻과 함께 알므로써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이 주신 지혜로 새롭게 양식을 삼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삶이 되게 하시고 또 그럼으로써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회복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